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아니면 며칠간 시편 119편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우리가 지지난번 보셨던 시편 117편입니다. 딱 두 절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요. 또 성경에서 한 장의 절수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1절에서 176절까지 시편 119편이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긴 시편이죠. 성경을 봐도 지금 한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대단히 긴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 시편 119편이 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과 그 긴 이유는 히브리어의 이제 알파벳이 있죠. 영어의 ABCD라는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22개입니다. 그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를 따라서 처음,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22번째까지 모두 한 알파벳의 8구절로 시를 지은 독특한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러한 시를 전문가들은 답관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나다라, 거기다 이제 하나 고 시작할 때 가, 두 번째 문단은 나, 세 번째는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시를 쓴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22개의 순서 곱하기 각 알파벳 8절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176절이라는 아주 긴 시편이 되는 독특한 시편이고, 아주 수많은 아름답고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또 시편 119편이 유명한 것은 세계 소위 천재적인 3대 물리학자가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뉴턴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과 더불어 세계 천재적인 3대 물리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름은 좀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물리를 잘못해서 이제 학교 때 조금 얘기 들어봐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알고, 하여튼 전기 이론, 전자 이론에서 엄청나게 탁월한 분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연신에서 공부할 때 한태동 교수님이라고 자칭 한국 3대 천재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분인데, 의사 출신인데 신학하고 목사되고 교수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 한번 강의를 제가 한 학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이분은 강의하는데 하여튼 종횡무진하셔요. 신학을 이제 맥스웰 이론으로 막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들은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어머니가 8살 때 이제 좀 몸이 약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병석에 누울 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신앙심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이
시편 119편을 외우게 해요. 근데 좀 천재적인 머리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가르침을 받아서 8살 때 시편 119편을 다 암송한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시편이 119편이기도 합니다. 176절을 이거 뭐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마 한 단락씩 좀 새벽에 이 119편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기준은 뭐 다양하겠죠. 세상에서는 흔히 오복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오복, 팔복 우리에게 필요한 복의 기준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에서 조금 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두 번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뭐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신명기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도 결국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들어가도 나가도 여기서 저기서 들판에서 집에서 다 복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 참 많죠. 학생들은 높은 시험 점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뭐 전심전력해서 공부를 하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불운한 그런 마라토너, 그러나 조금 유명한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요. 늘 이분은 만년 2등으로 알려진 마라토너가 있어요. 근데 참 열심히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입니다. 이봉주 선수라고 있습니다. 뭐 은퇴한 지 조금 됐는데 이분은 조금 되게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마라톤 계속 뭐 오랜 동안 나왔는데 큰 대회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2등이에요. 누가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한 황영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늘 이렇게 1등을 하니까 한 번도 제대로 햇볕을 못 본 그러한 사람인데 하여튼 열심히 달려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워낙 열심히 길게 오랫동안 마라톤에서 이제 뭐 매스컴도 그 사람을 조명해 준 적이 있고 알만한 사람은 대충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여튼 자기는 달리는 것이 즐겁다. 그래도 하여튼 전심전력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한다.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2등 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뭐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그냥 뛰는 거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이제 불우한 아이들, 병든 아이들 뭐 이런 돕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 자기가 뛰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후원하고 이래서 또 기금 만들어지면 어디 또 도와주고 이런 일 지금도 하고 있는 나름대로 멋진 분이 있습니다. 비록 1등은 못했어도 만년 2등일지라도 자기는 전심전력해서 뛰는 것 그 자체가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우리 사람들은 꼭 1등을 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 할 수는 없죠. 그죠? 1등은 한 사람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등수를 굳이 매긴다면 뭐 2등, 3등, 10등 이거 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내 최선을 다했다면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또 이제 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심전력했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전심전력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언제쯤이십니까? 또 요 근래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해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또 가르쳐주는 것, 지도자니까 이런 것들을 전념을 다해서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 조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요, 아직 뭐 덥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을 찾는데 전념하는, 전심전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이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조건 없는 은혜예요. 그냥 이것은 또 까닭 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사람을 뭐 이러고 저러고 할 때 뭐 이유가 있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끔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일방적이고 까닭 없는, 조건 없는 은총,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늘 있죠. 영적인 것도 있고 또 자연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셔요. 또 비를 주세요. 또 바람을 불어주시고 꽃을 피워주시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일쯤 제가 여기 또 앞에 내놔야 될 텐데, 제 방에 있는 난 벌써 1주년 됐을 때 이제 마중물이라고 제가 기도하던 그 모임이 있는데, 탈북민들 북한 위에 기도하던 모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1주년 돼서 그때 몇 분 오셔서 난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뭐 물 주고 이렇게 가끔 이제 바람 쐬어주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뭐 꽃대 올라가더니 일주일 만에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꽃농우리가 한 7-8개 쭉 이제 막 이렇게 꽃농우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일쯤에는 꽃이 좀 몇 개 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하여튼 꽃이 이렇게 피는 것처럼 꽃을 피는 것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뭐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냥 꽃이 이렇게 뭐 피어나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까닭 없는 은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먹고 캐치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주 중요하죠. 또 하나는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도 순종하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 의지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시편 119편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좀 한번 읽어 보실까요? 5절, 6절, 7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열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해서 주의 율례를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적인 다짐,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가끔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것도 그냥 뭐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름대로 내가 좀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제 좀 언제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내가 또 한 달은 한다.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다짐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게 되거든요. 다니엘을 보면 이제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여건인데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더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만약에 다니엘이 아무런 마음에 결심이 없었다면은 그냥 뭐 세월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나름대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기 안 먹는다. 난 채식만 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요 근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라고 나름대로 다짐한 것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또 다듬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제 하고 있는 것 작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적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노트에 하기가 좀 불편해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쪽에 뭐 계속 메모라는 게 이렇게 핸드폰마다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간략간략하게 뭐 쓰는데 토요일 날은 이렇게 쭉 잠자기 전에 써보니까 한 10가지가 토요일 날 하여튼 이런저런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자기 전에 또 잠깐 이제 좀 하루 돌아보고 쓰면서 어제는 한 서너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쓰면서 하루 이렇게 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니까 마음이 감사가 있어요. 평안해요. 사람이 매일 기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뭐 언짢은 일이 있고 뭐 또 힘든 일이 있고 다 그런 일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잠자리에 들 때 마무리를 기분 나쁘게 언짢게 마무리하고 자느냐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자는 건 확 다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가능한 한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계속 생각해 보시고 또 간단하게 메모를 하여튼 적어 보시면 이게 또 습관이 되면은 우리 일생이 감사한 인생, 기쁜 인생,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뭔가 오늘 5절 말씀도 보시면은 내 길을 굳게 정했습니다. 내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선한 것을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고 다짐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하겠습니다. 또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정직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배우기도 하고 가끔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 보는데 이제 꼭 공부라는 게 이제 학교의 공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자기 주관이 나름대로 분명하게 있어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자기 논리가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옳든 그래도 하여튼 자기 아는 만큼은 자기 주관, 자기 주장할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뭐 하여튼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 또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깨끗하게 자기 지식, 자기 고집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딱 마음 열고 자기 옛날 지식 포기하고 새 것을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거가
그게 다예요. 아무리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도 절대 수용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장 없습니다. 자기 틀에서 그냥 거기서 늘 평생 거기서 매이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 우리가 우스갯소리에 그러잖아요. 우주의 기준이 누구예요?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나. 그렇죠? 모든 게 내가 옳은 거예요. 다 틀리고 나만 맞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절대로 성장 못해요. 그냥 그 자기 틀에서 그냥 계속 맴 도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예스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뭔가 계속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소위 창조적 결단이라고 하고요. 옛 것을 버리고 더 좋은 새 것을 취하는 그런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뭐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됐다라고 새 것을 자꾸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전 것 옛날 게 그래도 좋지라고 거기 매이면 여러분 앞으로 이거 못 나가는 거예요. 신앙에 되게 딱 끊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옛사람, 새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건 이제 뭐 포기해야 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새 것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열린 마음이다, 혹은 수용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수용성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 옳은 게 절대로 아니니까. 저도 그래, 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뭐 성경 모르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저도 모를 때는 저보다 공부 더한 분들한테 물어요. 뭐 책을 보든 전화하든 해서 좀 확인하고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 저의 스승이신 박수환 교수님께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서 교수님 이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제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또 뭐 제가 또 바르게 제가 또 성경을 알아가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성장 성숙을 원하십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요,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선한 결심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복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만문 다 열어놓고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기도 찬송처럼 여러분 만문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